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청년 중보팀 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지금 중보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현주야, 내가 네 머리를 엄청 사랑해. 근데 네 몸은 사랑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사실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실력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또 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게 맞나? 내가 왜 이 욕을 먹으면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셀을 섬기면서 내가 저 지긋지긋한 인간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이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근에 박호종 목사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력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저의 인생 중에 진짜 많은 시간들을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또 좋은 날이 있고 교회가 또 힘든 날이 있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즌은 제가 뭐만 해도 그냥 욕먹는 시즌이었어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잘못됐니 막 사방팔방으로부터 그런 피드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하루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주님, 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 대충 하지 않았는데요. 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욕먹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주님,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은 없이 욕만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이렇게 가득 주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나에게 주는 건 욕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의 결과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은 내가 치를 테니까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힘들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부터 되돌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지쳤어요. 물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몸된 우리 지체들이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MBTI의 유형, 16가지 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은 내가 저 인간을 왜 참아 주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면서 저 인간 좀 안 보면 안 되나, 이런 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도저히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앞에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참아주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좀 계속 저의 삶은 더 나아져 온 것 같아요. 더 행복해져 왔고, 그리고 저의 어떤 삶의 수많은 부분들이 더 좋아져 왔어요. 그런 여정들을 거쳐오면서도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제가 가장 형편없는 그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런 실수들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너 자신도 가끔은 이럴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마주할 때 와, 충격이야. 내 모습에 내가 충격받는 때도 있지 않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소리치기 시작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용납하기 힘든 포인트들과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깜짝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런 모습에. 나는 놀라는데 어머, 나에게 이런 모습이. 그런데 주님은 너가 이보다 더 심각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었어. 제가 그 교회의 어떤 시간들 가운데 힘들 때, 그 지체들 가운데, 지체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매주 이렇게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때로는 기도 모임을 항상 가져보면요, 늘 승리의 시간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 나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나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지쳐서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나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오늘따라 기도 인도자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때로는 그 기도 인도자가 나야. 누구 저기 탓할 수도 없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 인도 나 어려운 거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요즘에 TV나 드라마나 또 세상의 많은 문화 매체들은 감각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눈에 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반해봐서 모르나요? 나 모르는 척 이런 모드로 막 나는 모르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세상의 많은 문화 매체는 감각적인 사랑만을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이 전혀 감각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오히려 인내하는 사랑, 그 사람의 어떤 불편함에, 나를 불편케 하는 어떠한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사랑. 우리가 입장을 바꿔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오늘은 만족스러워. 그런 날에 너 진짜 예쁘다. 이게 정말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내가 가장 비참할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랑이 나에게 더 와닿는지, 내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도 나를 여전히 챙겨주는, 예를 들어서 진짜 모든 사람이 막 나를 왕따를 시키고 가버렸을 때 그래도 가만히 다가와서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셔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이 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비고비들을 넘어갈 때, 그렇게 힘든 고비고비들을 넘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감당해내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Q&A를 우리 유혜련 자매님이 다 또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질문 중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교회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승리도 못하면서, 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아직 승리도 못하면서 그래도 중보기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자신의 삶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중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승리할 때만이 중보의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중보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전제가 있으면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중보 못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또 우리 가족에 지금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둘째치고라도 가족부터 돌봐야지 무슨 중보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와 동떨어지고 그냥 막연하게 부흥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란 무엇인가? 중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데 그 가운데 끼어드는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도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체의 연약함이 더 이상 우리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함께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는요, 어떤 시간들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볼 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그 별명이 세가지고, 이게 돌팔이 막 이러면서 별명이 세가지고 제가 여리여리한 여성이라는 걸 거의 별로 못 알아보세요. 웃긴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친구 1명, 고등학교 때도 친구 1명, 대학교 때도 친구 1명,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랑 관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냥 친구 1명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스타일. 네. 그랬는데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우울질의 친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좀 심했어요. 그 친구는 맨날 뭐라고 했냐면 거울 속에 들어가고 싶다, 땅으로 꺼지고 싶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옆에서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인데, 아무튼 그럼 제가 옆에서 맨날 격려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맨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의 존재는 귀해 막 이러면서 맨날 이제 그런 거의 노래를 부르시다시피 막 그런 얘기들을 늘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선 대학교가 됐잖아요. 대학생이 됐는데 또 제일 친해진 저의 절친이 매사에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되게 부정적인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약간 우울증이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또 옆에서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막 계속 이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내 고등학교 때도 나한테 그런 우울증 친구 주시더니 지금 대학교 때도 이런 비슷한 친구 주시고, 주님, 나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현주야, 너는 그 우울한 친구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자로 지어지고 있는 거야. 너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감동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인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상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체라면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씨름을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빛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 가운데 누가 고생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씨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상급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또 깨달았던 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평택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제가 박호종 목사님과 그다음에 그 예배팀하고 함께 뭔가 이제 그 중고등부를 위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어느 날 박호종 목사님이 평택에도 고등학생을 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어떤 집회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품고 이제 집회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평택의 중고등학생 가운데 진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불이 번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메신저로 박호종 목사님 부탁드리고, 그 당시는 박호종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팀 부탁하고 이제 그래서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하는데 제가 그런 집회 기획이 그 당시에 난생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주님 지금은 뭘 해야 되나요? 막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먼저 그 포스터를 만들어라.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절차인데 그때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냈어요. 주님께 프로젝트를.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 그래서 포스터랑 엽서를 만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평택시에 중고등학교가 그 당시 다 합쳐서 9개가 있었거든요. 그 9개 학교 앞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감당하고 있는 평택시의 교회들의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또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또 장소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장소를 빌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주님이 뭔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 찾아가서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 당시도 이제 장익주 목사님 알고 있었거든요. 장익주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촥촥촥촥 나왔을 텐데, 어쨌든 주님께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중강당에 한 200명 정도 되는 홀을 이제 빌렸어요. 빌렸는데 앞불사 진짜 거기 그 평택시에 굉장히 중요한 중고등부 축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축제가 그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열리는 거예요. 대강당에서. 우리는 중강당인지 소강당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내가 기억이 나요. 그날 이제 팀들 다 오고 뭐 다 웰컴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집회가 7시인가 시작인데 6시 40분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 4명만 딱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부터 등골까지 식은땀이 죽죽 흘러. 나 진짜 이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40분부터 시작해서 막 버스 그다음에 그 봉고 막 이런 게 하나씩 도착해가지고 진짜 그 200명 홀이 다 찼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찬양도 너무 좋았고 또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정말 뜨거운 집회가 잘 이루어졌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그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제가 그 교회 그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딱 앉았어요.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분명히 뭔가 열심히 엄청 했는데, 근데 박호종 목사님은 메시지로 영혼들 살리고, 그리고 그 찬양팀은 찬양을 불러서 영혼들을 딱 일으키고 깨우고, 저 뭐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런 집회를 만드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뭘 할 생각, 그 흔한 광고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앞에서 그냥 전 뒤에서 그냥 서포트만 하고 앞에서 이제
박호종 목사님과 그 찬양팀이 모든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니 그때는 감사하고 기뻤어요. 막 할렐루야, 막 주님 감사합니다. 200명이 찼을 때만 해도 그냥 너무 다행이고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 뭐 한 걸까요? 이런 마음이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전혀 주목받을 어떤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근데 제가 주님 제가 뭐 한 걸까요?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데 풀이 죽어서 뭐 마음이 허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주야, 너만큼 수고한 사람 없었어. 그때 제가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거는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고 이런 게 아니라 고생한 사람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 중보팀에서 진짜 기도한다는 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이렇게 내가 매주 시간을 드리고 투자하고 이거가 당장 내 삶에도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매주 블랙홀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팀에 왜 또 감동 나눠보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나만 먹통인 것 같아. 맨날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 막 민망해 죽겠어. 이런 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들어? 막 이러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버티면서 이겨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씨름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씨름이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왕이면 매주 그 자리를 지킬 텐데 여기 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중보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케줄이라는 게요.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안 지켰는지 아니면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지킨 건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수요일 날 그 시간에를 꼭 그 시간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기도팀에 못 간다. 이런 거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지만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팀을 지켜갈 때는 내가 중보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킨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보팀과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 중보기도 인도자랑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시간을 내가 오늘 바빠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못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충성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중보자의 자질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민감한 내용을 기도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안 그래도 요즘에 저 찬양 인도자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내가 기도를 하는데 벌써 그 찬양 인도자가 술 마시고 맛이 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감동,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오히려 지체들을 상하게 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보의 자리는 은밀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회의하고 씨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줄 때는 그것을 덮어주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그 부분에 그 지체가 연약해서 지금 넘어질 것 같으니 너의 기도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연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니면 혹은 빌드업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함부로 말을 하고 그걸 역시 막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맡은 비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중보자들을 세울 때는 항상 그분이 성실한가, 물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먼저 당연한 거고, 성실한가, 입이 무거운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삶에서는 좀 입이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지금부터라도 씨름하세요. 진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씨름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엉겁결에 툭 튀어나왔어. 이렇게 실수하는 것 말고는 내가 내 의지 안에서라도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씨름하여 이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보자로서 이제 늘 그 자리를 지킬 텐데, 아멘. 그 자리를 지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할 것인가?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다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할 것인가? 네, 아까도 밥 먹으면서도 잠깐 나눴는데 3시간 기도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쭉 3시간 이거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시간 기도나 2시간 기도나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3시간 기도를 딱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세계가 진짜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즐겁게 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기도가 즐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임재가 와야 즐거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재가 언제까지 남들이 기도해서 만들어낸 임재에 임재 좋다 이러고만 있겠어요. 우리가 임재가 없는 땅에서 임재가 풀어지도록 씨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3시간 기도를 딱 돌파할 때는 정말 즐거운 차원의 기도가 뭔지가 알아져요. 진짜로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항상 기도를 멈추고 싶은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멈추고 싶다. 근데 그 3시간 기도가 딱 돌파되는 시간에는 그냥 기도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기도가 오늘따라 더 안 되고 막 이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늘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3시간 기도, 보통 이 3시간 기도 때 돌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에 굉장히 힘든 그런 기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도의 모멘트가 와요. 그거를 딱 뚫고 나야
그때를 이악 물고 버티면서 이악 물고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버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그 타이밍을 딱 넘어보세요. 그러면 뭐 신기하게 좀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라라라라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막 너무 행복해. 그냥 기도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걸로 확 바뀌어요. 그거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3시간 기도를 꾸준히 도전하고 꾸준히 돌파해낼 때 그때 기도의 단계의 변화도 와요. 제가 그 3시간 기도를 돌파해낸 그 순간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저의 영적인 연약함의 문제가 부대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도저히 나의 이런 면은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게 막 머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진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77일을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만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열어놓고 12시부터 6시까지만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열어놓고 금식을 했어요. 하루 2끼씩 77일간 금식을 했어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는 없었어요. 그냥 그 77일을 주님께 보여드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 연약함을 끊고 싶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77일이 끝나갈 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현주야, 내가 이 기도를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받아도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쿨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도 그때 주님이 그거를 나라를 위해 가져가신 것 같다, 그런 심증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드렸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박근혜 태블릿 사건 막 터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드리기에 합당하죠, 뭔가. 주님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그런데 그 달라고 하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태블릿이 가짜로 잘 판명이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갇혔으면은 내가 77일 보람이 있군 막 이러겠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는 네, 그런 질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때 그렇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주님이 저에게 7일 금식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2끼씩 77일 하는 게 낫지 7일 금식을 하는 거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금식을 하는데 제가 그 셋째 날, 그날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셋째 날이 됐는데 수요일이 됐는데 제 근무 시간이 그때는 이제 제가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저 8시부터 4시까지가 저의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날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오늘은 조퇴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조퇴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의 시간을 완수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완수하라니까 해야지 또 이러면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앉아있지 못하고 막 서성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생긴 거예요.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인데 내가 그 특강 제목도 기억나. 사도적 기도. 아니 사도적 기도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뭘 기도의 집 몇 년 또 지났을 때였거든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내가 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얌전하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거를 안 들어도 될까요? 이랬더니 너의 시간을 완수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제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막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완수하라 하시니까 완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양해를 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6시가 딱 됐는데 6시 땡 되자마자 허리 통증이 50%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축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제가 금식을 시작한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시작한 시간이 저녁 8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7일째 되는 날에 저녁 8시가 됐는데 금식을 끝낼까 막 이런 욕구가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또 물어봤죠. 내가 내 맘대로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 제가 8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제가 금식을 끝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까지 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라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12시까지 막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다렸어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허리 50% 통증 남아있던 게 탁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연약함이 끊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들려지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음악을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쟁이 기질이 있어요. 쟁이 기질이 뭐냐면 뭐에 빠져들면은 그냥 앞뒤가 안 보이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책에 읽는 거에 몰입하면은 주변에서 현주야 이렇게 불러도 안 들려요. 진짜 와서 이렇게 툭툭 쳐야 그때서 이렇게 딱 쳐다보지. 나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집중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7일 금식 후에 뭔가가 이렇게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저의 어떤 축사의 어떤 경험이, 제가 그때 옛날에는 분명 책을 읽고 있으면 주변에 뭐가 흘러가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냥 그게 집중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짐을 나르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 커피를 뽑고 있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갑자기 확 다 캐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랑 늘 같이 저와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현주 언니 진짜 갑자기 바뀌었어, 이런 간증들을 막 듣게 됐었어요. 제가 그때도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저의 영적인 둔함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 영적인 둔함 갖고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가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가진 연약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게 다 뭐 축사가 필요하다, 뭐 영적인 딜리버런스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은 그런 축사가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기질이지 뭐 내 성격이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부분만큼은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하시든 금식을 하시든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는 어떤 열심들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꾸준히 3시간씩 기도하면서 돌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작정 기도 기간, 어떤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연약함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단계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러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순종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고 순종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계들을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굉장히 성장에 중요한 키예요. 저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호중 목사님 메시지를 하실 때 왜 첫 번째 단계 하늘, 두 번째 단계 하늘, 세 번째 단계 하늘, 네 번째 단계 하늘 이런 거 설명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단계 하늘까지는 올라가요. 네, 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의 하늘의 기도자들은 어떠냐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차원의 기도밖에 못해요. 이 기도가 되게 답답하죠. 영희 엄마가 아프답니다. 누가 아프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때로 목록 기도를 할 때 누가 어떤 분 강사분이 와가지고 목록 쫙쫙쫙 정보 주면서 막 기도를 할 때 지루하다고 느껴보신 분 있으면 끄덕끄덕 해보실까요? 예, 그게 왜 지루하냐면 이게 목록 기도라서 그래요. 첫 번째 단계의 기도라서 그래요. 그냥 인포메이션 쫙 늘어놓고 인포메이션을 딱 전달하는 차원의 기도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기도가 재밌어지냐면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희 엄마가 아프답니다 이러면서 주님 영희 엄마 치유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희 엄마가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가? 지금 뭐 배 아프다고 그러던데 뭔가 남편과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그러니까 뭔가 영희 엄마가 나에게 주지 않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의 기도의 특징은 그냥 감지만 돼.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혹은 사단이 준 인포메이션인지 구분이 잘 안 가.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어쩌면 2시간 정도의 기도를 계속하면은 요 정도까지 이상은 갈 수 없어요. 3시간 기도를 넘겨야 내 영이 뭔가 영적인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근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시간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의 도전이 오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키는 육신과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과 거의 동급인데 사실은 그 정체성은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정체성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려면 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따라 나오는 2장 11절은 안 유명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주님이 어쩌면 우리가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갈망하지만 왜 그게 안 되고 있냐면 육신과의 씨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한 씨름을 하는데 어떤 씨름을 하냐면
여러분이 영으로 섭취하는 양식을 특별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요. 저는 그래요. 옛날에 이제 뭐 되게 쓸데없는 드라마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남녀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래도 재밌으니까 봤어요. 시간 낭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여튼 이제 이걸 때가 되면서 끊었단 말이에요. 때가 되고 끊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봤냐면 이제 김연아를 봤어요. 진짜 얘 진짜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그 죄책감은 덜한 거지. 이게 드라마를 보다가 김연아를 보니까 쟤는 아닌 것 같잖아 뭔가. 예.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시네. 어떤 부분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도자들이니까. 네, 내일 주빌리 때도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살기로 했어요. 어차피 인도 갈 거고 나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제가 드라마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끊게 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사설이니까 길고 어쨌든 한 가지를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냐면 그건 가짜 스토리잖아요. 어떤 A가 B를 사기를 쳤어. 대박 크게. 드라마 스토리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머 저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 이러면서 열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별로 열 안 받나요? 좀 싸가지가 없군 이러시나요? 나는 저 싸가지를 만나 막 그러면서 이제 B가 사기당한 걸 알았을 때 뺨에 한 대 빡 후려져요. 속이 시원한 거지. 맞아서 싸다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이 뭘 조명하시냐면 그거는 가짜 스토리인데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네 감정 진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세상, 이 풍진 세상에 감정을 거룩하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런 거 쓸데없는 걸 보면서 지금 분을 내고 있잖아요. 성경엔 분을 품지 말랬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드라마 아니어도 분을 품을 일이 엄청 많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너만 그래? 이런 표정으로 지금 나는 아닌 척 막 이러시는데 네. 그 쓸데없이 분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를 음욕으로 쳐다본 자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쓸데없이 간음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그런 장면에 계속 참여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근데 막 저 장면에 막 죽이는 장면도 나와. 죽이는 이 죄악의 장면 내 눈에 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드라마를 보는 게 죄일 수도 있다. 그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수준이 됐나 봐요. 그 드라마를 안 봐도 되는 수준이 됐나 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눈높이 교육에 능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얘는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다 그러면 주님도 살짝 얘기를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주님이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김연아로 바꿨단 말이죠. 김연아로 바꿨는데 그래도 이건 괜찮아. 춤추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만족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도 좋을 것 없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연아가 춤추는 거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이런가요? 오, 김연아 대단해. 그 보는 내내 김연아 역시 대단해. 진짜 짱이야. 막 계속 김연아만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냥 칭찬 차원이면 괜찮은데 거의 우상 숭배 수준이 된단 말이죠.
아니 나는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더라도 거기 아나운서들 뭐 더블 프립 막 이러면서 막 더블 악셀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본 티가 나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좀 아니구나.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래가지고는 네이버 쇼핑의 세계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너무 간사하다. 드라마 보지 말랬더니 김연아 보고, 김연아 보지 말랬더니 네이버 쇼핑 보고 앉아. 주님은 필요한 거 사야 돼요 막 이러면서 되게 합리화를 하면서 막 끝도 없이 보고 있는 거죠 막. 근데 그래도 주님이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점점 더 악하고 자극적인 걸 보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밋밋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뭔가 죄성을 자극하고 더 자극하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미디어에 빠지다가 막 살인 장면 막 이런 거 막 끝도 없이 보고 공포 장면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나는 그래도 옅어져 왔다. 네, 스스로 뭔가 격려가 됐던 시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육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어떠함을. 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합리화하면서 먹방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먹방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자극하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에는 굉장히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저는 삶의 터닝 포인트들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이렇게 계속 막 드라마 같은 걸 끊게 시키고 막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를 끊게 시키시더니 주님이 그 시즌에 또 뭐를 요구하기 시작하셨냐면 잠을 안 자는 걸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떤 시즌이었냐면 제가 기도의 집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섬기던 시즌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섬기던 그 시즌에 그러니까 10시마다 무슨 스케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뺄 수 없는 스케줄. 뭐 내가 마을 리더인데 마을 리더들 다 모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빠질 수 없는 스케줄이 10시에 계속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는 7시간은 자야 되는데 7시간, 8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스트레스 푸는 걸 뭘로 했냐면 자는 걸로 풀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자면 돼. 한 12시간 자고 나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려. 이제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막 다루실 때 잠을 못 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잠을 못 자는 게. 근데 나중에는 주님이 한 6개월간은 그렇게 저를 못 자게 아주 들들 볶으신 것 같은데 한 10시에 계속 오전 10시에 9시에 막 계속 스케줄 오늘은 2시간밖에 못 자네. 오늘은 3시간밖에 못 자네. 나중에는 처음에 짜증나 진짜 3시간밖에 못 자 막 이러다가 그 시즌에 2시간밖에 못 자네.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2시간은 자네.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육체를 아주 들들들들 볶는 어떤 시간들이 통과되면서 이 세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전에는 뭔가 감동이 와도 분별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막 분별이 명확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다 보여 이거 아니고 그 전보다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이제 사역자들끼리 막 있으면 뭐 누가 막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박 목사 막 화를 내면서 인간적인 소리 좀 하지 마 막 이런 때 있었거든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나서는 진짜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묻어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안에 어떤 죄성 같은 너무 인본주의스러운 이런 게 딱 느껴지기도 하고. 다보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이래서 박 목사님 짜증 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런 정도의 분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요. 그때 그 잠을 못 자게 주님이 달달달달 볶으실 때 그냥 그 무렵 전과 후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씨름을 의도적으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때 잔머리에 능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필요한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불만족과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다음 단계로 넘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걸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건 한참 약간 뒷부분인데, 주님이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구체적으로 제자로 이끌어내시는 시즌에 뭐가 있냐면 가족을 버리게 시키고 재정을 버리게 시키고 그 어떤 생활 수단을 버리게 시켜요. 그게 재정이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버리는 것과 재정을 버리는 시간이 같이 와요. 저는 제가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순간 되게 명확하게 기억해요. 그때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나를 태어났을 때 선교사로 아예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래도 지혜로우셨던 게, 엄마가 선교사로 서원해서 선교사가 됐는데 뭐 망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엄마가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어라고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오히려 깜짝 놀라셨죠. 그때 그런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내가 정말 주님이 가라는 교회를 가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냐 이러면서 막 엄청 구박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자로 입문하는 단계. 근데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어떠함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훈련 코스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계속 제한된다.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멈추지 말고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주님께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 그 다음 단계에 가고 싶은, 내가 어쩌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내 기도가 너무 답답하다, 어느 때부턴가 내 기도가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의 퍼센테이지를 체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거룩한가? 내가 집착해서 보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단번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그 심심풀이로 그래도 누워서 드라마는 한 게, 아니면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아도 30분짜리 요약본 이거 하나 정도는 봐도 되지 않는가,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쓸데없는 죄의 반응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틈들이 여러분을 더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붙잡는 끈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량식품 끊을 때도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설밀라틱 끊어야 되는데 설탕, 뭐 밀가루, 뭐 그다음에 뭐 나쁜 기름, 튀김, 뭐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마치 이 영적인 삶도 그래요. 다이어트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더 깊은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있는 나쁜 것들을 끊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의 씨름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중보자의 자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결을 요구하시나, 그거를요 끊기를 시작해 보세요. 끊어져요. 근데 이제 저에게 상담에 오는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음란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보는 게 주의 뜻인지 아는데 잘 안 끊어진다. 이제 뭐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끊도록 기도해라. 이러면은 실패했다고 찾아와요. 내가 한 달 내내 씨름을 해가지고 29일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30일째 봐버렸다고. 전 축하한다고 그래요. 축하한다. 너 승리했다. 왜? 29일을 승리하고 하루 졌을 뿐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에 그냥 참다가 한 번 딱 본 거 이러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피자 먹은 거랑 하루만 피자 먹은 거랑 한 달에 딱 하루만 피자 먹 다르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여기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으신가? 저만 관심이, 여기에서 전혀 공감대를 못 얻고 있을 때가 지금 이 다이어트 쪽에 가니까 마른 분들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예. 여튼 이제 그 한 달 내내 정크푸드를 먹은 거랑 29일 건강한 식품을 먹다가 하루 딱 정크푸드, 어떻게 같아요 그게? 29일을 승리해내고 단지 하루 졌을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거룩을 씨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면 내가 3시간 보던 거 1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거라도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어떠한 나의 습관들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물론 우리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는데, 성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조로다. 육신에서의 소욕과 내 영의 소원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씨름을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해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끊어져요, 진짜로. 예, 하다못해 이렇게 드라마 보던 게 김연아로 바뀐다니까요. 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그래도 나아져 가요. 그런 씨름들을 하면 씨름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져요. 끊어지는 게 가능해요. 예, 그런 거룩의 씨름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이 붙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귀신이 붙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 거룩의 씨름을 멈추지 않을 때 붙었던 귀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으로 씨름해 갈 때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역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계속 나의 기도가 어디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분들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금식도 해봐야 때로는 그 기도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맨날 나는 중보팀에 열심히 참여는 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먹통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은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먹통으로 두시겠나이까 이러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그날 먹통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철야도 해보고, 이런 도전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의 영적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청년의 열정으로 어떤 노력들을 더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이 해본 건 다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산기도 했으니까 산기도 해보시고, 40일이 어려우면 21일이라도 해보시고, 금식도 도전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어떤 한 형제의 축사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딴 사람의 축사는 모르겠더라도 일단 내 영혼의 상태에 진짜 나는 축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와 금식을, 주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이 끊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마간 작전 기도를 할까요? 얼마간 금식을 할까요? 이런 거를 주님께 물어보면서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 산기도 많이 가셨는데, 산기도, 우면산 산기도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기도팀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 명이 우글우글 가야 되니까, 요즘 그래도 대한민국도 약간 위험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산에 함부로 갈 수는 없으니, 아무튼 그런 것도 도전해 보시고, 산기도를 갔을 때 그 상쾌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위가 천장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오는 굉장한 또 자유함과 해방감이 또 있더라고요. 이래서 예수님 산기도 좋아하셨나? 벌레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요즘에는 기피제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것도 해보시고, 금식도 해보시고, 철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충격받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이 밝았을 때 뭘 하셨나를 봤더니 제자 12명을 세우셨어요. 나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좀 기도원 문화를 알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원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땠냐면, 예수님 하나님 음성 듣기에 고수시잖아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너가 내 제자 될 만하군,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년간 자기와 함께해야 될 사람들을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 듣기에 고수이신 그분이 철야를 하신 거예요. 철야를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고수도 아니니까. 그러면 한 3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루만 하셨지만 철야를. 근데 그 예수님도 철야를 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은 근데 주님이 어떤 시즌에 여러분의 육체를 다루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또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뭘 요구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 분별력을 더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그런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별하시고 캐치하시는 기준 혹은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세밀한 음성을 따라가느냐? 근데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육신의 씨름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와요. 분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셔요, 분별을. 그러면 이 분별로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의 하늘로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여러분에 대한 도전들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별케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3년 동안 분별했던 시간은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주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당신이 저의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저 형제가 나에게 배우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거의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내가 또 헤어지면 또 그 형제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당신의 배우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헷갈리면서 내가 또 너무 내 감정에 반응했나 막 이러면서 헷갈려지면서 또 만나면 또 너무나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3년간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33살일 때였거든요.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너의 배우자다 이게 들렸어. 굉장한 육성으로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맞나 보다 이러면서 순종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너의 배우자가 아니다는 아니고 아무튼 안 해도 된다. 그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주님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현재야 너는 그 형제가 좋으니 싫으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데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너 그런데 왜 싫은데 내가 이렇게 싫다고 왜 얘기를 안 하니?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집에서 말 잘 듣는 첫째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 싫다 좋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냥 당연히 내가 좋든 싫든 그냥 해야지 그냥 이런 태도였던 그거를 알아보는 음성인 거예요. 이 음성은 너 왜 싫다고 안 하니? 이러면서 그렇게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막 펑펑 울었죠.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너의 배우자다라는 소리도 들렸고 너가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 소리도 들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내가 너무 싫다 보니 내 스스로 음성을 짜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헷갈리다가
이제 최후의 결전의 날이 왔어요. 나는 그냥 결혼해야겠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결혼해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그날은 완전히 결심을 하고 재미없어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결심을 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예쁘게 꾸미고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내 인생이 암담한 거예요. 이 인간하고 어떻게 사나. 암담 이러면서 또 막 주님 초자연적인 분명한 응답을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또 이런 태도가 되면서 내가 이제 옛날부터 들은 얘기는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막 이런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오늘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5시간을 기도했어요. 5시간을 기도했고 응답은 안 왔어요. 그리고 나는 지쳐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그냥 내가 딱 하나만 구했어요. 하나님 맞는지 아닌지 정말 주님이 분명한 사인과 대답을 달라. 이것만 엄청나게 구하고 이제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 시간에는 안 줬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에 그 형제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현주야, 우린 아닌 것 같아. 그 문자를 보자마자 장렬하는 기쁨. 막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면서 새같이 막 너무 기쁨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와, 드디어 응답이 왔다. 이제 내가 나의 어제 5시간의 씨름에 대한 응답이 드디어 왔다. 이제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 형제가 맨날 내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그때는 내가 어땠냐면 제가 나이가 33이었고 그 형제가 나이가 40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만나자고 했거든요. 이제 계속 헷갈리고 남자친구는 안 생기고 결혼할 기미는 안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먼저 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거절할 자격이 없는 거야.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그 형제가 거절했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인간적인 의리가 있지. 노총각을 희롱해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자격이 없어. 이러고 내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가 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현주야, 네가 그렇게 싫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은 나를 아는 음성인 거야. 뭔가 나랑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 음성이고 너의 감정이 어떠니 이런 걸 궁금해하는 음성인 거예요. 근데 너의 배우자야. 일방적이고 차갑고 굉장히 명령조고 이런 건 주의 음성이 아니구나.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알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 담겨 있구나. 내 인격이 터치되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야. 이건 전혀 내 인격적인 터치도 없었고 내 감정의 어떠함도 없었고 그랬는데 현주야, 네가 그 형제에 대해서 네 마음은 어떻니?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고 사랑 있는 음성. 여러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인도하시는 음성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거의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아버지도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은 인도하시는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특히 저는
중보기도에 있어서 교회 중보를 먼저 배워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이전에 교회 중보를 배워라. 왜냐하면 이게 몸된 예수님의 몸을 직접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어떤 면에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랑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기도의 목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 하나님의 원래의 교회, 원래의 디자인, 이것에 대해서 꿈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냐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교회의 모양을 함께 만드는 자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조형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조형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벽돌씩 한 장씩 올리면서 지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리면서 이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가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를 위한 중보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그림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의 중보자들은 오늘 예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골이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다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그런 예배 못 봤잖아요. 성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예배. 진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를, 이런 소원과 열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묻고 푸는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돌파의 경험이 없다면 돌파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돌파의 경험이 있다면 매주 이런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세요. 저도 진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하프앤볼 한 번 섬기기 위해서 3시간 기도로 준비할 때도 있고, 그 한 번의 하프앤볼을 위해서 금식으로 준비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주님과의 동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내가 주님과 동역할 컨디션이 아닌 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올 때는 내 영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컨디션 만들기, 이런 것 또한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 컨디션 만들지,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열정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 또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